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복음서 읽기는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27장에서는 유다가 목매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일시적으로 퇴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용서에 대한 믿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도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마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며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침묵의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대응 없이 그저 고통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결국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무덤에 옮겨지시기까지 예수님은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과 인간의 가장 악함이 극도로 달해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또 모든 인류의 구원을 동시에 바라보셨던 하나님, 인간의 폭력과 또 인류 구원의 희망이 함께 나타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장 바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에 와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억압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소망,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처음 경험했던 것은 언제나 어제 일처럼 우리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또 첫사랑, 결혼식,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추억을 생각하며 그 장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때로는 권태기를 겪는 부부들이 옛 추억을 생각하며 처음 만났던 장소,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곳, 신혼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가면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의 한 산에 모이게 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또 아마도 이 산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큰 자부심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자는 미래의 스승입니다. 스승의 위대함이 제자에게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아이들은 모두 회당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년 후에 랍비는 모세오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들만 공부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모세오경, 이 토라를 외울 수 있는 아이만 남기고 또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청년으로 성장한 그 몇 명 중에 소수를 뽑아 자신의 제자로 삼고 토라를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제서야 그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선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될 수 없는 사람들, 학식이 뛰어나지 않거나 세리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지내며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우쭐대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영광이 제자의 영광이듯 또 스승의 실패도 제자의 실패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 패배감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열정이 넘칩니다. 순수합니다. 그러나 쉽게 좌절하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처음 사랑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 사신 부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사나 정으로 살지. 그런데 그 정이 때로는 더 끈끈하고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의미해 보이고 불평과 불만만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성가들은 이것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었을 그때에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영혼의 어둠 밤을 만나면 실패와 좌절, 실망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혼의 슬럼프를 겪게 될 때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영혼의 깊은 밤은 다시 새벽을 맞이하게 되고 한층 더 성숙해져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리고 나의 순수함과 열정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힘과 확신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고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근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나의 시작, 내 뿌리,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근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매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의 모든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태초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권세의 회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패배감 속에서 육신적인 죽음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너희들도 회복되었다.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권세는 너희들의 권세다.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권세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늘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수사는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전역을 하게 되었고 수사가 되어 평생을 수도원에서 산 사람입니다. 사실 이 책은 그가 쓴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사랑에 감격한 보포르라는 수도원장이 그와 나눈 대화와 또 편지 등을 수집해서 로렌스 수사 사후에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으라는 것,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수도원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난 후에도 늘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을 계속했는데 그 이유는 더욱 겸손해지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겸손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주방에서 달걀 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큰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또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삶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주님의 증인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속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주님과 나도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께 배우는 삶입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웰즈라는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가르치라고 보내신 줄 알았는데 배우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우리는 매일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팬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보다는 팬으로서 예수님을 좋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팬은 경기장의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여자친구의 이름, 또 생일, 좋아하는 색깔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 들어가 함께 경기하며 배우고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 패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의 팬이 되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전하며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소망과 사명의 자리로 초대받은 우리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